왜? 그럼 때가 가까우니까. 마지막 때니까. 그죠? 더. 그러니까 여기서는 봉하마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언서들이 봉하마라는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계시록, 예언서들이. 근데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펼쳐서 읽게 해라. 때가 가깝다. 그거죠. 이제 그런 말을 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빨리 왕래하잖아. 예전보다 우리는 수도 없이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비행기가 생겼죠. 자동차가 생겼죠. 몇백 킬로씩 달리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어. 그죠? 말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자동차, 오토바이, 그리고 비행기, 제트기, 마로 막 날아가요. 우리 소리보다 더 빨리 날아가니까. 막 그런 미사일, 엄청, 그죠? 빨리 왕래, 지금 시대잖아, 그죠? 지금 시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예수님이 오실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그 마지막 때는, 봉하마라, 마지막 때까지 봉하마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리라. 요즘 AI가 나와가서 물어보면 다, 웬만하면 다 그냥 모든 정보들을,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취합해서 나오잖아요. 요즘 제가 그 찬양을 이제 만들어 보고 있는데 AI가 작곡을 해줘요. 그냥 제목만 딱 넣으면 내가 이제 창의적이야죠. 그러니까 어떤 욥의 찬양, 다니엘의 찬양, 다니엘의 기도, 이렇게 해서 그걸 이게 내용을 이렇게 딱 넣으면 찬양을 딱 만들어주는데, 와. 이런 얘기 그렇지만 끝내줍니다. 끝내줘. 가사부터 해서. 끝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니까 지금, 그죠? 기원 후 2000년이니까 2500년 전이죠. 2500년, 2550년 전에, 기원전 536년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요한에게 보여줬던 계시록처럼 다니엘에게 이 계시를 열어서 보여주셨는데 마지막 때에 대한 겁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거. 그 11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와 심을 겨룰 것이며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의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쿠스 사람이 그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 끝날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그 시대와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시대에 주는 메시지와 마지막 날 주는 메시지가 이렇게 이중구조, 어떨 때는 다층구조라고 하거든요, 신학적으로. 이게 한 말씀 속에 다층적으로 현재와 미래와 과거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압축돼서 다 이렇게 흘러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거의. 그때 보면 이제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거예요.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 천사장이죠. 군대 천사장. 그죠?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장 큰 마지막 때의 환란인데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로 가장 큰 환란이 될 것이다.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책에 대해서 생명책과 심판책 이게 대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나와요. 한번 보세요. 11절, 20장 11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1절부터 보면 15절까지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백보자 심판, 신보자 심판이죠. 그죠? 백보자 심판에 이러면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들 복수죠. 여러 책들. 그러니까 그 이 땅에서 살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기록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감찰하시고 기록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삶과 말과 행동들을. 그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책들이 있고 하나는 생명책이 있어요.
이게 단수예요. 그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책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록에 기록되는 책이 있다는 거죠. 그 기록에 다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대로 심판하신다. 근데 생명책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이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부활은 마태복음 25장인가 보면요. 그 마태복음 24장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거잖아요. 그때 당시 예수님 예루살렘 멸망과 마지막 때에 대한 거. 그리고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고 그 끝에 좀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부활은 두 개로 나옵니다. 영생의 부활. 우리가 천국에서의 영생의 부활이고 또 영벌을 받기 위한 다시 살아나는 다 여기 나오잖아요. 다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영벌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영벌로의 부활이죠. 그러니까 다른 부활입니다. 이건 완전히.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바다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각 사람의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죽은 모든 사람들을 바다가 다 일으켜서 심판대 앞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가 행한 대로 다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죠?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 책들이 나오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구원자와 구세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그 자들만 생명책에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도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불못,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죠. 이게 여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요한계시록을 다니엘서라고 많이 보거든요. 에스겔서도 있지만. 근데 이 다니엘서의 것을 예언된 것이 또 다시 한번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근데 보세요. 미가엘 개국 이래 그때 환난이가 없을 거예요.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은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그러니까 내 죄를 회개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중생하고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왕으로 부활의 주로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아까 말했죠. 여기 뒤에 아까 요한계시록 우리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봐요. 요한계시록 읽었잖아요. 이게 거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똑같이 예언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보면 여기도 나오잖아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죽은 자들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 예수 믿고 하나님을 따랐던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고,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 그러니까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다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수치를 당하여 자기 죄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 씻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잖아요.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당할 자가 있을 것이고, 여기도 요한계시록 20장에도 이렇게 나오죠. 여기 큰 자나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있으면 곧 생명책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데 심판을 받아요. 똑같아요. 그죠? 그래 3절 보세요.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 있는 자가 누굴까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을 따르고 온전히 지혜롭게 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낸 자, 복음 전에서 예수 믿게 한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빛나리라. 아멘.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여기서 마지막 때까지, 그러니까 말세가 될 때까지 지금 이 글을 봉함하래. 아무도 못 읽게 하래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은 똑같은 그런 계시지만 요한계시록은 봉함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누구든지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했거든요. 왜? 그러면 때가 가까우니까. 마지막 때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봉함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언서들이 봉함하라는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계시록, 예언서들이. 근데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펼쳐서 읽게 해라. 때가 가깝다. 그거죠. 이제 그런 말을 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빨리 왕래하잖아. 예전보다 우리는 수도 없이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비행기가 생겼죠. 자동차가 생겼죠. 몇백 킬로씩 달리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어. 그죠? 말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자동차, 오토바이, 그리고 비행기, 제트기, 마로 막 날아가요. 우리 소리보다 더 빨리 날아가니까. 막 그런 미사일, 엄청, 그죠? 빨리 왕래, 지금 시대잖아, 그죠? 지금 시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예수님이 오실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그 마지막 때는, 봉함하라,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리라. 요즘 AI가 나와가서 물어보면 다, 웬만하면 다 그냥 모든 정보들을,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취합해서 나오잖아요. 요즘 제가 그 찬양을 이제 만들어 보고 있는데 AI가 작곡을 해줘요. 그냥 제목만 딱 넣으면 내가 이제 창의적이야죠. 그러니까 어떤 욥의 찬양, 다니엘의 찬양, 다니엘의 기도, 이렇게 해서 그걸 이게 내용을 이렇게 딱 넣으면 찬양을 딱 만들어주는데, 와, 이런 얘기 그렇지만 끝내줍니다. 끝내줘. 가사부터 해서, 야, 그 조합해가서 이렇게 만드는데, 음과 모든 걸 조합해. 와, 대단합니다. AI가 왔어요. AI 시대가. 이제는 AI 시대잖아요. 야, 그래서 제가 지식이 더하리라. 엄청난 시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시대가 왔죠, 벌써. 이런 시대가 어디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영어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냐, 수학을 따로 배울 필요가 있냐. 왜냐면 핸드폰, 모든 것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건 배우지만 이거 지식을 쌓을 필요가 있나,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는 창의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물어보는 걸 창의적으로 물어보면 되니까, 이제는. AI에다. 그러니까 이게 창의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어떤 강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런 시대, 마지막 시대는 지금 마지막 시대 아닙니까? 빨리 막 자동차, 로봇, 온갖 비행기, 빠른 것들, 지식이도 AI까지 나왔어요. 그죠? 옛날에 네이버 지식에도 물어봤지만, 이제는 AI, 이제는 그죠? 5절 보세요.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6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이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이 놀라운 일이 끝이 어느 때까지냐.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천사 같아요. 천사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2년 반이네. 여기서는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올 겁니다. 그때 진짜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에서 있는 자들은 그것이 그리고 이제 휴거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을 거치겠죠. 7년 대환란의 기간을. 그죠? 이런 때 이제 말하자면 그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된다. 그리고 나서 모든 일이 끝난다. 마지막이다. 그때가.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 결국에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거예요. 그러니까 딱 묶어놓으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 읽게 아직. 알면 안 된다. 이건 아직. 근데 이제 열린 시대가 됐잖아요. 성경을 통해 열렸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열렸잖아요. 때가 가까우니까요.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시계할 것이요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돼요. 연단. 하나님은 온전히 자기 자녀로 받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고 온전히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옛날 그런 죄의 성향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깎고 부수고해서 성화시키잖아요. 연단시키잖아요. 그죠? 다이아몬드를 58년째로 깎듯이 원석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손에 들어왔어도. 그러니까 그걸 깎고 연단해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예수 보혈로 정결하게 하고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라 이거죠. 그죠? 하며 시계할 것이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철처럼 시계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가 주영같일지라도 양털같이 쉬게 될지 믿습니다. 쉬게 될 줄. 아멘. 오직 예수 보혈. 보세요. 행하리니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 오직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이런 모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다.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자들, 악을 행하고 악한 자들은 그냥 예수님 없이 하나님 경외함 없이 그냥 자기 몸대로 자기 힘대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 이걸 깨달을 수 없다.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매일 드리는 제사는 구약적 제사죠. 그죠?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영원한 히브리서에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죠. 예수 보혈로 어린 양이 돼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그죠?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멸망하게까지, 그러니까 다시 제3성전을 이스라엘이 지금 제3성전을 지으려고 준비가 다 됐대요. 근데 그 자리가 지금 어디예요? 황금돈. 이슬람의 황금돔 사원이 그 자리 지금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것만 지금 결린데 이걸 이스라엘이 치면 완전 대전쟁,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슬람 세력하고. 그죠? 그게 이슬람의 3대 성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 황금돈이.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또 모하메드가 거기서 또 그들의 말이에요. 그돌 이슬람에서 말하는 건데 거기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도 있고 한데, 엄청난 이슬람에서도 성지지만 예루살렘 그 한복판이 성전 자리인데 그걸 깨부수면은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여기서 일어날 것 같은데, 모든 게 준비됐대요. 붉은사도 준비하고, 성전 지을 것도 준비하고, 성전 기물도 다 준비하고, 제사장까지 준비했다네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심각한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영원히 끝냈는데 아직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인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2%가 예수 믿고 다 안 믿는데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요번에 그 강중침 금요 기도회를 잠깐 보니까, 이 선교사님인데, 이제 FMB, 우리 침례교 세계 선교 본부, 선교 학교가 있어요. 거기 우리 침례신학대학교 옆에 있거든요. 세계 선교센터. 거기서 훈련 받고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파송받는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근데 2%래요, 2%. 지금도. 그리고 50%가 무교래요, 무교. 우리가 다 믿을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교를. 50%가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 50%가 무교래요. 아무것도 안 믿는데요. 심각합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때가 오는데 또 이 성전을 이스라엘의 유대교를 지금 이렇게 신봉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들어오는 거죠.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가 속여서 들어와서 자기가 메시아다 했는데 나중에 속죠.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되죠. 아니었구나. 옛날에 우리 예수님, 2000년대에 온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진짜 우리 메시아였는데 우리 조상이 죽였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민족적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제 나중에는. 근데 여기 나오죠.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절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339일. 대충 따지면 정확한 건 내가 이제 주석을 봐야 되지만 내가 그걸 생각 안 했으니까요. 1339일, 365일 계속 합쳐봐요. 한 4년 되나요? 4년 안 될 거죠. 그죠? 뭔가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면 우리는 휴거되거든요. 믿는 자들은. 교회는 휴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다니엘에게도 말하는 거고 우리한테도 말하는 거죠.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리라. 예수님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었던 자들은 구원받고 상급이 있는 거죠. 또 상급이 있다고 했잖아요. 또 그러니까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딱 붙어 있으시고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온전히 기도하여서 성령을 구하시고 거듭나시고 하늘나라 백성이 온전히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눠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은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때가 되면 오십니다. 아버지, 그 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은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혹시라도 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분들이 들으시거든요. 그러면 꼭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제 안에 왕으로, 구원자로, 구세주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거듭날 그 시기까지 기도하시고 온전히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